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언제가 행복했던 순간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기뻤고 행복한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시험에 패스했을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혹은 군대를 제대했을 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그런 그 순간순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내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면서 그때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뭔가를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었습니다. 인격이라 그러면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도 감사를 하는 지성과 또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떤 의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누렸던 그 감사와 행복,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두고두고 느끼면서 찬송하면서 행복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조건을 넘어선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정의를 통한 인격적인 깨달음과 그 반응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만큼 행복하기를 원하냐? 조금 원하느냐? 크게 원하느냐? 그거 여러분께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알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무엇을 감사할 건가?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도 막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인들에게 사탕 줘봐야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비천하는 가문에 목동으로, 많은 형제 가운데 가장 어린 그런 그 막내로 목동으로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세우셔서 한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도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참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해도 하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어주고 죽임에 동참했던 자인데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서 나를 그 가운데 건져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가 나의 구세해 준 것을 알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았고 또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내가 부족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위선적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죽어도 천국을 확보해 놓으시고 깨달으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갈 그 내 존재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역사의 전개도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복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 거죠. 죄책감에 깊이 빠졌던 사람은 절망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뭘 갖다 줘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 문제가 처리됐다는 이 사실이 그를 깨닫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온 우주를 얻은 것 마냥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깨닫는 만큼 더욱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유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결코 우리가 환경에 눌린다거나 행복을 유보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행복하리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아는 것마다 귀하지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감사를 느낄 때 찬양이 나죠. 감사를 느끼고 누리고 찬양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막 넘치는 가운데 찬양을 올려서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느낄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감사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느끼는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 그러면 어때요? 더 기쁘잖아요. 기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미 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게 감동이 와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이 심령을 상하게 이 겉에 보이는 육체가 아무리 멋있고 건강해 보여도 마음이 상하면 점점 육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상하면 이미 속병이 들어요. 속병 아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병 들어온 겁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쉽게 얘기하면 보약이다. 보약 한 대 사 먹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게 더 좋은 보약. 보약도 너무 잘못 먹으면 다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마음에 적은 일로 근심하고 상해가고 뼈가 점점 말라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화 기쁨으로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육체도 생명력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시기를 주름을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오늘 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죠. 그냥 우울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뭐 요인이 많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과거에 얽매여서 우울증이 생겨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생각하면 막 분노와 실망과 후회와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그때 그놈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종류는 다르지만 별별 그런 거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분노하면서 후회하면서 우울증이 되어버려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병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약점을 후벼치고 들어와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은 이게 뭐 좀 편안하고 하면 더 그래요. 그럼 막 별별 걸 생각을 다 하면서 괴로움. 과거는 이미 끝났는데 자기는 과거를 뿌로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걸 던져버리면 될 때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울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학을 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맞지 않나 실망하고 탄식하고 소망이 없고 살아서 뭐하나 싶고 그러면서 점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왜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이상하게 뭐 까닭도 없이 막 힘들고 어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와라, 물러쳐야 돼요. 내게 미움을, 의심을, 후회 그런 것을 갖다 주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눈에 보여야 물리쳐요. 네,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 보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여러 가지 인생길에 그 순간순간 나를 잡아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과거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미를 갖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한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참 숨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긍정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로 그래요. 사람을. 내 주위에는 왜 그렇게 못된 놈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거 꼬라져 있는 꼬라져. 그러니까 다 못된 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나쁜 면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만.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을 긍정하고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점을 생각해라 그렇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나쁩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집에 안 들어옵니까? 집에는 들어오죠. 월급 안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월급이야. 바람 피웁니까? 아니요. 아니 바람도 안 피우고 월급 착착 갖다 주고 집에 와서 잠 꼬박꼬박 자면 괜찮은 사람인데 도저히 안 맞대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면을 봐, 좋은 면.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과거에 우리 과거를 생각해도 그래요. 좋은 면을 생각해요.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낳고 보면 맨날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부족한 면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완전한 교회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60점은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고 나가야 되지 90점짜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고 긍정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는 최상의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별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정말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전히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나갈 때 기뻐할 때 우울증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불이 많이 나고 또 우리 한인들도 핀란드에 사는 분들이 꽤 될 텐데 거기도 많은 집이 타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연락을 다 해봐도 제가 아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871년도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이 타는데 많은 집이 건물들이 상업적으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무디가 섬기는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무디가 굉장히 복음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외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신문 기자들도 늘 그 무디 이러면 굉장히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미디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좀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싶어서 무디에게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살아계신다고 늘 설교하셨는데 왜 그 교회가 불탔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타는 걸 막아줬으면 됐을 텐데. 그 이제 무디에게 물었어요. 입장을 좀 난처하게. 그런데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 건물이 좁아서 좀 큰 건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일단 허물을 뿌려야 되는데 하루 만에 싹 치워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큰 건물이 들었을 텐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가장 큰 교회를 그때 지었어요. 영국에서 집회하면서 간증을 했지만 성도들이 막 헌금하고 막 해서 큰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만 끝나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찬송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IQ가 얼마나 된다든지 무슨 디그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를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느끼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감사는 결국은 내 삶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것이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네.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소유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내갈 때, 그 감사한 모습을 드러낼 때 최고의 행복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지금 바울이 다윗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겠다. 전쟁을 많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사실은 성전을 짓는데 기여한 사람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크게 기여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과 더불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많은 금과 은과 녹과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 억지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행복한 자리로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드릴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무 존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탤런트와 은사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를 드리는 거들. 그럼 내 인생 자체도 드리는 그를 할 때 최고의 수준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 방주를 짓게 하시고 7장에서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 노아의 방주가 8장에 보면 아라산에 도착해 그 방주에서 이제 나옵니다. 딱 나와서 온 천지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 8사람만 딱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옆집 박 씨도 죽었고 그 건너편에 박 할머니도 죽었고 박 씨만 나가 또 이상하네. 저 김 아줌마도 죽고 지금 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은데 딱 잘 가루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막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야 나같이 큰 죄인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건짐을 받아 살아있다는 거죠. 이 노아의 가족이 이게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완전히 수장이 되고 끝날 인생인데 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자기를 드리면서 더 깊은 차원의 감사함으로 더 깊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 손상웅 박사가 이 선교사 10전을 써나가는데 한 몇 권을 설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1권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 10전을 딱 펴보니까 다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스웨덴에서 처녀 20대 선교사가 대구로 왔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사진이 소피아 선교사인데 얼마나 사람이 우아하고 예쁘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그런데 딱 3개월 선교지에 와서 있다가 죽었다. 야, 그러면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그 젊은 아이에 그 처녀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딱 병이 걸린 거예요. 그 가족을 이역 말기를 떠나와서 외롭게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좀 해서 선교를 잘하게 하시지? 그렇게 해서 이건 너무나도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역만리 조선 땅까지 와서 다 자기의 젊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깨끗한 그 모습으로 온전히 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기록이 가슴에 아픔을 주지만은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를 데려가셨겠구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그 짧은 인생이 그렇지만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너무나도 그것도 귀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도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도 감사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또 그것을 느끼고 감사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최고의 감사 조건인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하나님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막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한 영혼을 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올라가서 애들 기숙사 집어넣어 놓고 다시 간단히 식사를 하고는 내려와서 밤에 신방 갔을 때 피곤하죠. 그러나 그때가 기뻤다. 그때가 행복했다. 귀신에 눌려 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피곤하지만은 그때가 최고의 수준의 행복을,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에너지도 쏟아붓고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이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을 알고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성도들 옆에 이래 보면은 교회를 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올해도 이렇게 다 교회를 이렇게 좀 좋아졌지 않아요? 본당이 이걸 다 치우고 이걸 다 새로 산파하고 다 깨끗하게 했어요.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고 나무를 자르고 다 그런 것들이 이래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자체의 수고가 어린 사람은 할 수 있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손해보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을 많이 할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기도하고 그를 차라리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들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알므로써 행복하고 감사를 느끼고 찬송함으로 더 행복하시고 감사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본질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농부가 참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 예루살렘 다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넉넉함을 가지고 갔고, 한 사람은 가난 가운데 겨우 준비해서 떠났는데 그 먼 길을 이제 옛날이니까 그 가다가 중간에 좀 가난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그 동네 자기는 좀 들렀다가 갈 때는 먼저 가라고 해서 이 부자는 먼저 가서 성지순례를 다 하고 너무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 오나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못 만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 머무르다가 가려고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서 오히려 자기가 섬겨주고 자기 그 갖고 있는 돈도 그들을 위해서 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그때는 사진기는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지만은 그래도 막 많은 추억을 가지고 기분이 좋게 돌아오다가 그 사람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그런 거야. 그런 사람 못 봤네.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왔었는데 우리가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을 살려줬다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체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런 마음과 심장으로 정말 지구하는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은 기억에서 제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가장 최고의 수준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므로써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찬송함으로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들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참으로 표현하는 인생이 되므로 가장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